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질 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 말씀에는 15장 말씀에 사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7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없어진 다음에 불이 막 여전히 불기운이 남아있는 그 뜨거운 바다 그 바다에서 하시는 말씀을 미리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 존재를 알아. 겁내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 또 이 땅에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찬송이라는 말, 언젠가 주님이 오면 이 땅은 망할 거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겠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이 땅도 어찌 보면 이제 계속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뭔가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맨날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지겹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끝은 보일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관심해 있던 백성들을 이 위기의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하시리를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1재앙에서부터 보통 4재앙까지는 사람은 별로 해하지 않았어요. 자연이 이렇게 어려워진데 이제 이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부터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그랬죠? 2절에 땅에 쏟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를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요?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 그 표는 뭐야? 666이죠. 세상과 타협한, 세상에게 절한 사람,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쏟았다고요? 바다에 쏟음에. 우리 둘째 나팔 8장에 보면 둘째 나팔을 쏟음에 그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뭐죠?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뭐예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갈수록 이 재앙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범위는 더 넓어지고 점진적이고 확진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러면 모든 생물이 다 죽으면 바다만 죽는 게 아니라 결국 다 죽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에 쏟아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은 출애굽 제1재앙이 피잖아요. 피로 변하는.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라 그래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것이 과연 의로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도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멸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항아리에 물이 차기 전까지는 이상이 없으나 찰랑찰랑해서 한 방울 더 더해지는 순간부터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것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15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3절. 이때 15장 3절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며 주의 길이 뭐라고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은 의로우세요. 참되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피로 변하게 했느냐? 설명, 다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은 설명이 없어요. 셋째 대접은 설명. 왜 이렇게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6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죠? 이미 죽은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너희들은 그 피가 되는 거. 더 이상 그 피를 보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뭐죠? 죄값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그 나치 지배하에 많이 살해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는데 나는 안 할래. 근데 그럴수밖에 못 박아라. 너 이 사람 때문에 오는 나는 아무래도 이거 벌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안 할래. 그 벌 나에게 돌려. 내가 받을 거야.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일리는 있어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일리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거나 말하고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거에 합당한 일을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제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참되고 의로. 이 제단은 뭐죠? 여러분 제단이 어떻게 말해요? 여기 제단. 여기 지금 제사 드리는 제단이 어떻게 말해요?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죠?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기도가 올라가고 심판. 그러니까 항상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을 자와 영원한 벌에 처할 자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제단은 제단 아래의 순교자, 우리 6장 10절에서 그 순교자의 피들이 올라오면서 언제까지 주님 참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8장에 보면은 제단으로 제단 곁 금 향로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때가 찼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그 기도를 성도의 그 기도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일하신다. 물론 내가 말한 대로 그날과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그때 6장에서 이제 좀 기다려라.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그 대통령 중심의 그 악한 영들의 그런 그 혼미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런 일이 밝혀지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지나갔다면 더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을 텐데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서 그 영들을 대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를 좀 늦추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아요. 그런데 그 넷째 나팔이 불 때는요. 어떻게 됐냐면 잠깐 찾아보실까요? 8장 12절. 요한계시록 8장 12절. 이 나팔이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예요. 이번에는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오히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건 뭐예요? 해가 올 여름에도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점 추워지고 그러니까 해가 뜨거워졌다는 거는 뭐 이제 이 해와 지구와의 각도가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오존층이 더 파괴돼서 더 떨어지고 아니면 정말로 해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그런 더 무시무시한 그 어두워지고
3분의 1 추워지고 3분의 1은 그래도 숨을 깔딱거리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이 재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4분의 1만 매라고 3분의 1만 매라고 한 건 뭐냐면 나머지 니네 남은 사람 봐.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이 돌이킬 때야 라고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사라진 거죠. 다 죽으면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는데 9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엄청난 재앙을 보고서도 그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 있는 짐승의 666 그 표 짐승은 어떻죠? 포악하잖아. 난폭하잖아요. 그게 더할수록.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짐승보다 못한 일들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666 인을 받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포악함과 그 66 짐승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지옥 가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우리 다 가지 않겠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이 뭘 안 해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실 수 없다. 그 엄청난 쓰나미, 또 엄청난 그 사막에서의 그 얼마 전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서 몇 년 동안으로 강수량의 비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막 물에 잠기고 그죠? 이 자연 재해들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학자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살 수 없다라고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방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죠? 앞으로 말세에 갈수록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비방을 받는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물론 잘못해서 받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제 나라가 어두워지죠. 이때 어두워지죠. 이건 뭐하고 같아요? 출애굽기 9째 재앙이 흑암이 오잖아요. 장자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80%가 구약의 인용이에요. 특히 출애굽기. 왜 출애굽기 시켰죠? 그들이 출애굽기 하면서 그 홍해 앞에서 죽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듣고 그 약속은 뭐죠? 하나님 지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으면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든 홍해에서 그 앞에서 갈라졌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꺼내셨죠. 우리 죽이기 위해서 꺼내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게 하셔라는 그 신념이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그래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하고 그 담대함이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서 출애굽 건졌잖아. 장자들 다 죽이고 너희 장자들은 내가 보호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여기 대입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어렵고 죽어가고 죽고 있지만 이게 죽는 길이 아니야. 망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끝내 지키시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순교자와 그 죽임당한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고 끝내 너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3년 6개월 정한 기간 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아. 이건 아멘이시죠? 그런데도 이 아픈 일이 오니까 11절도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뭐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째,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아요. 강물이 말라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유브라데에 나왔잖아요. 유브라데의 그 결박한 천사들이 이제 나가라 하는 것처럼 유브라데는 뭐를 보냐면 그 이스라엘과 그 바벨론과의 경계로 보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 때도 이렇게 가서 그 강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오는 것처럼 그가 그 경계가 무너진다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북한과 중국을 잇고 있는 그 강, 주로 그 강을 건너서 하잖아요. 만약에 그 가뭄이 들어가서 그 강이 다 말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탈북하겠죠. 그런 것처럼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경계가 사라지면 말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오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 여기서 왕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단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오는데 이제는 경계가 무너져서 예전에는 교회하면 그래도 좀 뭔가 세상과 다른 곳, 구별된 곳, 그래도 거기 가면 조금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목사님이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를 거 뭐 있어? 성범죄 나오는 거 보면 다를 거 오히려 더해. 그죠? 그 경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오히려 만약에 그 유브라테 강이 없었다면 바벨론이 얼마든지 쉽게 침략해 올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그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개로 지금 구별을 해요. 세 개로 뭐예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그 더러운 영은 뭐예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우리 다 12장, 13장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이에요, 입.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서 내가 해야 돼. 내가 듣는 말도 참 조심해서 들어야 돼. 이렇게 욕을 늘 먹고 자란 사람은 그 욕이 입에 배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는 굉장히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다. 더러운 입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은 딱 정의하잖아요.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근데 귀신이 뭘 행한다고요? 14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뭘로 모아요? 입으로도 말로도 하고 뭐요? 이적. 그러니까 우리 이적에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기도받고 살았어요. 영원히 살아요? 죽잖아요.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어? 죽을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 안다면 내가 그전같이 살 수 없잖아. 내 남은 삶 정말 그 엑스트라 좀 보너스의 삶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변하지 않는 다시 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을 때 오히려 더 술 먹고 나가서 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적은 좋은 거죠. 너희는 기사와 이적을 구하라. 너희는 큰 은사를 구하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거를 칼과 같은 복음과 같은 좋은 거를 뭐에 써야 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에 쓰냐면 하나님에게 전쟁하실 큰 날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딱 한마디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작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깨어있는 자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이 날마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다고 내일도 깨어있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이 나의 영원,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이 있는 성도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뭐죠? 소리를 분별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사탄의 소리인가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영이 지금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거기서 큰 전쟁이 나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아마게돈이 어디냐? 아마게돈이 지금 뭐 이스라엘가 어디냐? 아니면 뭐 어디에 뭐 큰 전쟁?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전체 본문에서도 이런 대접이 아니고요. 재앙이 아니고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어. 그리고 나서 17절 마지막 어디에 쏟죠? 대접을 공중에 쏟아. 공중은 뭐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이 공중에 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이미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공중에 쏟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되었다. 이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잘 의미가 안 되는데 영어로 it is done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거. 이거는 뭐가 끝났냐? 내 심판이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모든 일 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뭘 생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거랑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끝났다 그랬냐면은 나의 십자가의 사명이 내 사역이 이제 끝났다. 그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는 it is done. it is done, it is finished. 똑같은 의미거든요. 내 이제 심판이 끝이야. 여기로 심판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공중에 쏟을 때 다시 나오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큰 지진. 이게 바로 하나님 다 진노의 도구예요. 그랬을 때에 성이 갈라지고 만국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이제 이 포도주잔에 대해서는 17장, 1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어요. 우리 6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재앙이 오니까 어디에 숨어요? 산 밑에 숨고 바위에 숨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숨자. 이제는 뭐예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간데 없을 때 이제 제일 마지막.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리는데 그 1달란트는 보통요 45kg에서 50kg. 우박 하나의 무게가. 얼마 전에 저희 은행에 있는 캐나다에 우박이 와가지고 그 정말 이 야구공만한 우박을 차를 세워놨는데 차에 이렇게 다 이렇게 곰보처럼 퐁퐁. 얘네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근데 그건 다 보험으로 커버가 된대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만약에 45kg, 50kg 되는 우박이 일시에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도 없어. 만약에 산이 있으면 산 밑으로 피해. 산도 없고 각 성도 없는 완전 이제 거의 다 죽은 거 다시 한번 완전. 그런데도 그때 사람들이 우박 재앙을 보면서 뭐라고요? 21절 이렇게 끝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죽어가면서도 그때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때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십자가의 그 마지막 강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저도 주님 계신 곳에 가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 제가 돌이키면 주님은 그거 받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복이지요.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을 14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온산 언덕 위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뿌리 박아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은 흔들리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 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믿은 자가, 보이는 자가, 아는 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하여 만물에 새겨 놓으셨다 말씀하시고 지금 온 지구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돌아올 것 같으나 짐승의 인을 받은 세상의 마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세마포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벌거벗은 자 되지 아니하고 기름 등불 든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고난 가운데 흔드시고 제할 건 제하시고 드러날 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정결하고 깨끗한 나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